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겨자씨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모양은 아주 작게 동그랗습니다. 이 들깨, 여러분들 참깨는 봤죠? 참깨의 모양은 약간 타원형이죠. 조그맣게. 참깨는 여러분들이 늘 깨쳐 먹으니까. 이 들깨를 보신 적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들깨는 동그랗습니다. 아주 작게 동그랗습니다. 그 들깨 기름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게 되면, 추어탕집에 가게 되면 들깨가루 이렇게 다 가루를 내놔서 그 들깨의 그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동그랗습니다. 아주 작게. 이 들깨씨와 겨자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색깔만 겨자씨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겨자씨는 보편적으로 그냥 작은 것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작은 것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 하게 되면 그냥 겨자씨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작은 것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겨자씨,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씨앗은요, 우리들이 먹는 식자재,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식자재들, 육류가 아닌 이상은 씨앗을 통해 얻게 되죠. 상추도 씨앗을 통해서도 얻게 되고요. 물론 마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죠. 너무 모양을 잘 알죠. 마늘도 그게 씨입니다. 씨.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 마늘을 잘 저장했다가 마늘 신귤 가을철이 되게 되면 그것을 농약으로 한번 소독을 합니다. 물에다 불려요. 물에다 하루 정도 불려요. 거기에 이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물을 빼서 그 소독한 그 마늘 하나를 고랑을 내서 한 뼘 정도 사이에 두고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덮어요.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마늘도 씨를 먹고, 물론 흙 속에 있는 씨이지만 마늘도 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수박씨는 수박씨, 호박씨 그냥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탁 떠오르잖아요. 배추씨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배추. 김치를 여러분들 잘 먹잖아요. 근데 배추씨를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농사 짓는 분들은 배추 씨앗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배추 씨앗 보지 않습니다. 상추 씨앗도 마찬가지. 상추 씨앗은 뭐 베란다에다 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저도 상추를 한번 먹어보자 씨앗을 심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모종에다가 상추를 조금 키우고 그 모종 키워진 것을 다시 또 밭에다가 옮겨 심어야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씨앗이라는 것이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또 열매에 맺는, 그리고 수확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첫 번째 문장에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고, 아니 가고 싶으면
천국에 가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나 갔다 왔어 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제는 천국이에요. 이 주제는 천국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들 땅의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이 땅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유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또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꼭 비슷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비슷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단어를 제자들에게 또한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설명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첫 번째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중에서도 한 알. 겨자씨 한 알. 그냥 겨자씨면 겨자씨일 텐데 겨자씨 한 알. 굳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한 알은요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디 떨어졌는지 이게 찾을 수도 없어요. 막 복잡한데 단추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 단추를 찾으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근데 이 겨자씨는 그보다 훨씬 더 작단 말이에요. 깨보다 조금 더 작아요. 깨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얼마나 작은지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아무리 한 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겨자씨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겨자씨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려지지 않죠.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목사님 다녀왔다는데, 목사님 가져왔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지? 이게 막상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그게 농부가 자기 밭에 심어요. 그리고 그 한 개가 심어졌는데 그곳에서 많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그런 형상,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농사 절대 안 질 거야 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시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땅에다가 심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베란다에 흙 갖다가 채소 심고 이런 거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사 짓는 모습을 그냥 제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부모님을 지겹게 봤기 때문에 난 농사 짓기 싫어 라는 마음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사꾼의 아들로서 살다 보니까 그냥 농사 짓는 방법도 부모님 돕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억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고추, 양파, 배추, 무 여러 가지 씨앗의 모양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겨자씨 하게 되면 그냥 흔해 빠진 씨앗이에요.
근데 겨자씨는 흔해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게 되면 겨자나무, 겨자씨의 나무는요 유채꽃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하면 안 되겠구나. 비슷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앗이 자라서 이 가로수에 있는 저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웅창하게 자라는 그게 아니에요. 유채꽃처럼 유채나무가 자라나잖아요. 사람 키보다 때로는 자라나. 제주도 가게 되면 유채밭 쫙 노란 꽃으로 심겨지잖아요. 뭐 어떤 곳은 허리 높이에서부터 해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유채꽃들이 있는데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채밭 그 땅에다가 새들이 집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푸득 하고 날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 흔한 게 이런 조그만 도로 주변에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산 언저리의 땅 그런 곳에 겨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가이드 목사님이 저게 겨자나무예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들이 에이 하면서 시시해요. 그 아름드리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유채꽃 밭에 있는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채꽃을 피는 것처럼 겨자꽃이 피고 그 겨자 씨를 가지고 약재로도 만들고 식용으로도 만드는 그래서 흔한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것.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시청각 설교를 하셨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거 라고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그거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해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는데 오늘 겨자씨에 대한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라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저 알아먹겠어요. 그거 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길을 가다가 학교 내에서 길을 가다가 교정에서 1,000원짜리를 발견했어요. 1,000원 아이들에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죠. 그 1,000원을 주어가지고 이게 군것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1,000원을 선생님께 갖다 주었어요. 1,000원을 선생님께 갖다 주니까 선생님이 그 1,000원을 준 아이들을 칭찬했어요. 이거 착하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가 교정에서 1,000원을 주었는데 그 1,000원을 자기가 군것질하지 않고 선생님께 오늘 갖다 줬어.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니? 하면서 반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칭찬해 준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 아이가 1,000원을 주어준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고 선생님은 그 칭찬을 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1,000원을 내 것이 아닌 무엇인 것을 주면 내 것이 아니니까 선생님 갖다 주게 되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구나.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착한 행실의 영향력. 작은 행동 하나가 그 하나 행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반 아이들이 한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이 그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상상 아니면 우리들이 천국은 영원하고 또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찬양만 있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 이 머릿속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그게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져 나가는 거야.
이게 천국이야 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아니에요. 작은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요, 연빨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의 기도가 큰 기도고 평신도의 기도는 작은 기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제가 하는 기도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게 똑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간절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기도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전도가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가, 이 예배가 작은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큰 웅장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막 울려 퍼지고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예배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에서 자라나는 이 겨자씨, 1년 동안에 보통 1m, 높게는 2m 이상이 크게 자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여리하고 예쁜 노란 꽃을 피웁니다. 유채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음식에 향신료도 쓰시고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자라서는 요리할 때도 쓰게 되고 치료할 때도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치료할 때는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작아도 밭에 심으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은 자기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아무리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작은 믿음이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뜻을 예수님께서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반드시 우리 인생을 다 정복하고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 잡초처럼 보일 것 없는 존재지만 천국에서는 거목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천국을 이루는, 그리고 천국을 시작하는 동기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대해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예전에 우리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작은 것을 얕보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얕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게 되면 재능이 참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부럽잖아요. 노래 잘하는 재능,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 말을 잘하는 재능,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는 그런 재능, 춤을 잘 추는 재능, 이게 또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하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노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서기만 하게 되면 얼굴 벌게져가지고 말도 떠듬떠듬하고 이런 모습들 보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때로는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작은 거 뭐야? 하게 되면 저요 하게 되면 다 겨자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은 것의 표상, 겨자씨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천국을 이루는 도구로, 천국을 이루는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MBTI 중에서 내성적인 거 뭐야? I. 대문자 I예요. 소문자 I도 아니고 대문자 I예요.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성격이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성격이에요. 학교 다닐 내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덜덜덜덜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말 해야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그거 자체가 저는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좋았어요. 죄송하지만 I라는 이 대문자 I라는 이 성품이 그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제일 평안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말 시키면 그게 제일 싫었고, 말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저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도 농에 기대고 하루 종일이라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말만 안 시키면 돼. 근데 이런 제가 신학교로 갔잖아요. 이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목사 숨어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더라도 부목사가 어떻게 숨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유목사 찬양 인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숨어 있냐고요. 찬양 인도 와가지고 해야지. 못해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성품인데,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여기 30년이 됐나? 꽤 많이 됐죠? 30년이 신학교 졸업한 지가 한 30년이 된 것 신대원까지는 아니고 학부 4년을 마치 졸업하니까 지금 딱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지나고 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목회자로 쓰실 생각을 했지? 야, 내가 참 많이 변했다. 제 스스로가 참 유병철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냥 여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인가 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 시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날 찬양 인도해야 할 그 곡들을 열심히 기타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모임이 파했어요. 끝났어요. 토요일 모임이었는데 다음날 주일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병철아, 너는 앞으로 찬양 인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를 어떻게 하나님은 목사를 시킬 생각을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저는 목사 중에서도 정말 작은 존재, 목사 후보 수행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해, 재능 없어, 웃기지도 못해, 이런 제일 작은, 능력으로 보게 되면, 재능으로 보게 되면 목사 재능은 빵,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빡 하고 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작은 자, 말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대문자 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학교를 가게 하고 배우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서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면 편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면 그냥 재밌어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냥 법대로 회의 진행해요. 야, 그때 제가 제 나이 22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콕 집어가지고 쓰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를 상상하게 되면 저는 겨자씨였어요. 저는 딱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천국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100%까지는, 제 능력의 100%까지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 일을 하는 데는 제 능력의 120%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천국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찬지 찬혁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덩치 큰 찬지 찬혁이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여의치 않아도, 연세가 드셔도, 어린 아이들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주변, 성품, 재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큰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다 가느다란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큰 나무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씨앗을 뿌릴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도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시작에서 자라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행함으로 인하여서 착한 행실이 더 좋은 사회로 이어나가게 하는 행위,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길게 가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길게 갈 때 결국은 그 끝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작은 전도가 큰 부흥을 일으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작은 전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이 삶 속에도 천국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이루는 믿음이 될 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